생명을 공급하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생명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원을 시키시고, 구원을 시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생명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도록, 그죠?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답답한 성도가 누구냐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다니는데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의 그 믿음이나 또 그때의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나 똑같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됐는데도, 그죠? 이 세상의 육신을 이제 육신이 죽을 때가 됐는데도, 그죠? 그때도 그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그게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죠? 선생이 되셔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죠? 우리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제 더 깊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알므로써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을 알므로써 우리가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죠?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죠? 그 사랑이 결국은 그 처음부터 들어온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앞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 그죠? 우리가 씨를 그 밭에 뿌렸으면 그 씨가 잘 거기 심어져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심어졌으면, 그죠?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의 주된 특성이 뭐냐면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까먹어버리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내 심령에 새겨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야 되는데 생명을 받고도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살아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파로 비유를 하잖아요. 방송국에서 막 방송을 송출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라디오를 키든 텔레비를 키든 어찌됐든 이 주파수가 맞으면 그냥 화면이 잘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통.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안 들려, 안 보여.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매일 똑같이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행동도 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확신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 그죠? 예수님과 아들과 아버지와, 그죠?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을 해야 돼, 사랑. 이 사랑을 해야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사랑을 공급함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함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즉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학생이라도 내 친구를 너도 예수님 믿어라. 내가 생명이 있다면, 내가 그걸 체험했다면 그러면은 친구를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 나라에도 많은 그러한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렸을 때 친구가 잘 믿고 자기는 이제 안 믿는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만 이제 같이 내가 다니는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다가 믿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요한 1서 2장 읽어보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24절에 잘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다시 25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생명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생명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의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죠? 죄는 미워하신다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무한정으로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죠? 하나님을 잘 알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 전혀 되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다가, 그죠? 생명이 끊어져서 결국은 음부에 가서 불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고, 이 생명을 나에게 주었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랑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이 생명이 사랑이요, 생명을 나에게 공급하시는데 사랑으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먹이신다라는 거죠. 그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먹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 읽어보시겠어요? 22절까지.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그죠? 등경 위에 빛. 그죠? 빛을 우리가 들고 오는데 그 빛을 어디 그 말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 이렇게 곡식 같은 거를 이렇게 재는 그런 도구예요. 도구. 이렇게 둥그렇게 막 바게스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쌀을 이렇게 한 말, 두 말 이렇게 개수를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빛이 그걸 가져와서 그 위에다 말로 이렇게 엎어 놓으려고 등을 가져오는 게 아니잖아요. 빛을 비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를 받았으면 그 진리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비춰야 돼요. 그래서 비치는 방법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그죠? 네. 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저렇게 고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럼으로써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구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래. 빛. 그죠? 빛이시고, 그 다음에 4장 8절에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빛을 비친다는 말은 사랑을 공급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빛의 사자들이요 그러잖아요.
어둠을 물리치고 가서 그 어둠의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 그래서 마귀의 세력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냥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그죠? 빛도 없는 그 어둠 가운데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드러내면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을 통하여 모든 것이 드러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 앞에는 그 어떠한 어둠도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여기가 우리의 삶이 칠같이 어두운, 그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그죠? 우리가 빛을 받고 환하게, 그죠?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뭐가 드러나냐?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진리와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건 거짓이고, 저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여서, 그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꿰더라도 이거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나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거로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로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뉴스나 또 개인적인 그런 사연을 들어보면은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냥 아주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녀들도 다 어디 고아원에 가고 다 같이 한 집에 살 수가 없는, 그죠? 뭐 친척 집에 가서 살게 되든지, 그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죠? 결국은 속아서 그런 거예요. 속아서. 속아서. 그래서 거짓은 빛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2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그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애. 이 말씀이 결국은 빛 가운데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죠? 죄도 드러나는 거예요. 죄도. 그죠? 우리가 죄를 아무리 사람은 모를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죄도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심령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말 안 하더라도 눈 감고 그냥 아무 그 미동을 안 하고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죠? 변화되길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원하고, 그죠? 주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와 지겹다, 그죠? 아는 내용 같다, 그러면서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죠. 자, 24절을 읽어보시겠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그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축복은 뭐냐? 말씀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1시간을 듣든 30분을 듣든 10분을 듣든, 그죠?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 들었지만은 결국은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소음이 되는 거죠.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자, 2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죠? 말씀을 잘 듣고 새김으로써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그죠? 이 원리가 뭐냐, 그죠? 생명을 공급하시는 원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사랑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면, 자라나는 방법은 뭐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그죠?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그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야. 주는 게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려면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라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 뭐냐? 결국은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다시 심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사랑을 안 하네. 그죠? 다른 사람을 결혼을 했든 뭐 친구가 있든 이웃이 있어. 근데 전도도 안 해. 그죠? 사랑을 공급하지 않아. 나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구원 받는다. 그죠? 축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전혀 얘기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자라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도하는 자에게 뭐냐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죠? 네.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능력은 어떤 뭐 영적인 능력도 주시지만 물질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필요한 거. 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도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입술로 얘기할 때 그 사람, 그 이웃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저 사람 말이 그 빈말이 아니네. 나한테 그렇게 선포하더니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권능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육적으로도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도 또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가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자라나고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라 하잖아요. 더 주실. 그럼 준 만큼만 내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더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일치월장을 하는 거죠. 그죠?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것을 잘 기억하고 적용할 때, 그죠? 적용을 해야 돼요.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이걸 가져가셔서 계속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하라고 그러잖아요.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진짜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낫는다고, 이 어떤 병이 있는데 그게 낫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팽개쳐버려. 그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내 몸에서 그 효과를 발휘하겠냐고요. 그죠? 그러고 나는 계속 또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양약이란 말이에요. 양약. 그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적용.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기반 위에, 그죠?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 위에서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신앙의 기반이라는 것은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토대가 돼야 된다고.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되고, 저렇게 하면 출세를 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세상 어떤 이론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는 것은 다 멸망길이라니까요. 넓은 길에 넓은 길, 생명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반 위에서 실질적인 축복을 경험해야 돼. 실질적인. 그죠? 신앙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정말 사람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적인, 육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담대하게 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그죠? 내가 축복받은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은사도 내가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못 전하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을 줘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계속 다른 사람에게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보고,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틀리구나,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분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의 주신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만큼 그 사랑을 내가 먹는다는 말이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을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먹는 방법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섬겨서, 그죠? 섬겨야 돼. 우리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대못에 박히시고 몸을 찢으셔서, 그죠?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또 살려야 돼.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을 다시 봐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잘생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살리는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소망이 없었어. 좌절하고 정말 막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인데 용기를 주고, 그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살리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화초에도 그런 이제 그 예화가 있는데, 화초를 갖다 놓고 계속 거기에다 대고 너를 내가 미워해. 너는 그 잘 자라지 못할 거야. 죽어버려.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성령 하나. 우리는 분리시키고 갈라놓고 싸움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보면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힘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지만 나중에 만약에 그 두 형제가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그 상대에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저 남매는 아주 사이가 돈독. 아니 그 오빠가 맞는데 여동생이 그냥 가만히 있다든가, 그죠? 여동생이 맞는데 오빠가 그냥 너 맞아라 그러고 집에 오면 되겠냐고요, 그죠? 어떻게든지 같이 그 보호를 해주고 막 똘똘 뭉쳐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 돼. 그래야 교회도 힘이 있고 가정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 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도,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죠?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우리가 요양원을 가는 것도 결국은 섬기러 가는 거예요. 섬기러, 그죠? 사랑하러 가는 거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34절 읽어보시겠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죠?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 그죠? 우리가 구원도 받는 거고 축복도 받는 거고, 그죠? 우리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죠. 너희는 내가 주는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사랑을 공급하면 내가 먹고, 또 사랑을 공급하면 내가 먹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냐는 거죠. 그죠?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공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그죠?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서로, 그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사랑을 공급해야죠. 그죠?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공급함으로 자기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자라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그죠?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그냥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도 똑같이 남편을 존경하면서 사랑할 때 서로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그죠?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생명을 먹고 자라나는 거라는 거죠. 서로 자라나는 방법, 생명이 자라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언약, 곧 복음을 이루셔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공급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복음 언약을 이루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복음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언약을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교회 삼아 주시겠다.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게 해 주시겠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천국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내 죄를 내가 없애고, 그죠? 내가 의로워져서 천국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완전히 대속하시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그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혼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서로 잘,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의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그 인간은 아무리 뭐 잘 교육을 받고 잘하고 어찌됐든 아무리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할 때는 한 사람이 성격이 막 급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좀 느긋해. 제가 막 엄청 이렇게 차분한 것 같은데 또 엄청 불같이 막 그냥 급해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 조화롭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단점을 보완하면서, 그죠? 사랑을 서로 공급하는 거죠. 참아주고, 그죠? 인내하고 하면서. 그래서 섬기고, 또 살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돕는 배필이란, 예전에는 저는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출세를 해야 되겠는데 그냥 나를 부지런히 도와줘가지고 내가 빨리 부자가 되도록 하는 것을 돕는 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돕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줄 때 상대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뭐냐면 선물도 사다 주고, 뭐 또 말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냥 시큰둥해. 막 돈을 들여서 했는데 누가 그거 사오라 그랬어? 또 막 사랑한다고 그러는데도 그냥 안 믿어. 이러면, 그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게 돕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사랑을 줄 때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된다니까. 그대로 잘 흡수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냥 막 이렇게 파랗파랗 내가, 자라날 때, 그죠? 빛을 발할 때 상대가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또 상대에게 사랑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돕는 배필이란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고, 그죠? 하와를 배필로 아담의 갈비뼈를, 그죠?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담이 사랑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아담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돕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니까, 계속. 그죠? 교회 나와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잉태의 비밀로 얘기하면 그냥 잉태를 해서 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자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을 공급해서 먹고, 그죠? 사랑을 공급할 때 내가 먹는 거라고 그랬죠. 또 사랑을 공급해서 먹고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계속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내가 자라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고, 그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공급해야 돼요. 우리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요, 그죠?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 그죠? 빛을 발하고, 빛을 비춘다는 말은 사랑을 공급한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을 보이고, 그죠? 빛이 돼야 돼. 빛. 이 어두움의 세상에 여러 가지 그냥 살인이 일어나고, 그냥 강도가 일어나고, 그냥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을 공급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그죠?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로구나.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야. 그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른일수록,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가면서 계속 공급하는 거죠. 말씀을 공급함으로써, 사랑을 공급함으로써 우리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